감사합니다. 계속 이렇게 환영해 주시고 축복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귀한 교회, 제 어떤 지인분이 국민일보에 광고를 2천만 원 들여서 자기의 그 하나님 주신 선물을 선전하려고 했는데 10명도 안 왔어요. 그 전국 일간지에 신문을 냈는데도. 현대인들이 이 매스미디어에 길들여져서 모든 정보를 집안에서 다 가공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성도들이 편리하게 생활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편리해졌으나 편안치 않습니다. 들려오는 소문, 보여지는 사건들이 흉흉한데 그 마음 자체도 옛날에 비하면 말로 다 할 수 없는 모든 것이 자동화되어 살아가는데 우리의 행복지수는 끝없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장수하다 보니까 결혼도 5번, 6번씩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이렇게 살아도 행복하지 않은 시대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어제 귀한 목사님으로 새 언약의 복음을 많이 들었죠. 여러분, 율법에 쩔어서 살아가지고 마귀가 항상 우리를 중상하고 모략하고, 어제 말씀할 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 조그만 그 아기가 그 뒤에서 줄을 잡고서 이렇게 한다는 것이, 조종한다는 것이, 현대인들은 다 조종당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런 쇼츠나 이런 SNS에 깊이 들어가서 내 세포가 완전히 다 경직되어서 복수적 사고를 할 수 없는 그런 망가진 시대고, 정사와 권세, 어둠의 세력들이 이 땅에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흑암이 땅을 덮고 캄캄의 만민을 가리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느니라. 그러면서 계속하면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적은 자가 천을 이루게 되고 작은 자가 만을 이루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존경하는 이 목사님께 섬기는 교회와 공동체가 이 대한민국의 제2의 도시고 세계적 도시에서 저희 목사님들이 모여서 이 시대에 이런 일이 있다는 것이 저희들도 가슴이 부푼 일이고, 정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목사님께서 그 진실로 영혼 사랑하는 목회와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특별한 은혜를 갖고 가면 오늘날도 이렇게 되는구나. 오늘날 저런 교회들이 이제 전기세를 못 내고 물세가 너무 나와서 장로님들이 아침 저녁이면 전기세지를 내리러 다니라고 정신이 없다고 합니다. 이제 성장이 끝났어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한 대로 우리 목사님도 재정 얘기했지만 이사야 45장 3절에 있는, 그리고 애굽의 흉년이 왔을 때 그 고센 땅에 재정이 풍년이 와서 부유했던 것과 같이 시대의 땅에서 이 지구별에서 사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예수 생명 가진 여러분은, 정말 율법에서 해방된 여러분은 정말 살맛이 납니다. 여러분, 숨겨진 하나님의 그 비밀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어린 시절에 소풍을 다니며 선물 찾기 많이들 해봤죠? 찾았을 때의 기쁨. 그건 시크릿인데 이건 미스테리입니다. 성경에서만 나오는 전부 비밀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 에베소서 3장 2절, 3절, 5절, 9절에 가도 그래서 비밀,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 은혜의 비밀. 그래서 제가 수요일날 지난 오늘 선이원 이 설교를 갖고 그 설교를 바꿔놔가지고
제가 힘에 대가 내려갔는데 하나님께 죄송하고 여러분에게 죄송했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저는 원래 우리 목사님이 다루는 영적 원리와 영적 세계에 대해서, 영적 세계는 보이는 세계인가요? 보이지 않는 세계인가요? 예, 그렇죠. 아까 거기서 계속 13절 10절 이러한 일은 영적으로야 분별되느니라. 이런 것이, 그리고 우리가 어떤 반복되는 문제를 가고 우리가 어쩌다 한번 실수하면 실수했네 하는데 계속 반복되면 그건 뭐죠? 그게 바로 영적 문제입니다. 계속 그게 반복되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 목사님이 어제 말했듯이 어디 보이지 않는 그 줄에 의해서 조종당하는 겁니다. 이 악한 것들은 우리를 감성을 자기 감성하고 해서 이거를 변화시켜서 이게 너야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그거에 오래 그런 우울이나 어떤 조울이나 이런 걸 가지면은 그거에 반응합니다. 걔가 기쁨 주면 기쁘고 걔가 우울하게 하면 우울합니다. 그건 그 자신의 어딘가 깊은 상처 뒤에 웅크리고 있는 어떤 존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상처 뒤에 웅크리고 앉아서 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지배하는 거죠. 세상에도 그 조직 깡패 세력들은 양복 최고로 좋은 거 있습니다. 구두가 항상 반짝반짝합니다. 머리가 항상 하이칼라라고 이발을 매일 좋은 데 가서 하기 때문에 그 모습이 기티가 납니다. 그들이 일할까요, 안 할까요? 양주 마시고 최고의 음식을 먹고 저녁 때 되면 엄청난 재정을 걔들이 지배합니다. 이런 같이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말하고 있죠. 어디서 보느냐면 골로새서 1장 26절 한번 가보죠. 한번 읽어보요.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진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이 비밀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엊그제는 그랬죠? In Christ, 그 안에는, in whom, 그것들 안에는 지혜와 지식과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나. 여러분, 좋은 머리로 여러분 수단으로 한번 살아보십시오.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모든 일을 행한 후에 무너지느니라. 에베소 6장 13절인가요? 무너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뉴스 역사를 보면 근데 사람들이 성공하고 다 감옥을 가는 거예요. 그리고 사업도 잘하고 성공했는데 어느 날 돈이 휘발성이 얼마나 강한지 그 막을 큰 기업이 몇 억이 없어서 못 막는 거예요. 성경은 금도 은도 하나님 것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돈의 주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복 받았다면 복의 기준이 뭡니까? 물질이잖아요. 머니 해도 머니라고 하잖아요. 성경에도 만몬 신으로 나옵니다. 돈이 신입니다. 신. 여러분 마음대로 안 되죠. 이 온 나라가 지금 돈 벌러 돈 때문에 가족 관계, 가족도 시간을 못 줍니다. 저는 늘 친한 사람한테 너에게 시간을 못 주겠다. 저는 시간을 아무한테 주지 않습니다. 진짜 사랑하는 사람한테 시간을 줘요. 여러분 돈은 벌 수 있고 늘릴 수 있습니다. 시간은 그렇지 않습니다. 유한한 시간, 100년을 살아야 1년이면 365일, 100년이면 36,500일이요. 새털같이 박인 날짜가 되나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 날 계수함을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너희 인생이 무엇이냐? What is your life? 너희 인생이 무엇이냐? 너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뭐라고 나왔어요 성경에?
푹 안개라는 거예요. 여러분 몸부림치지 마십시오. 예, 천국을 그렇게 설명했는데도 사람들이 개똥밭에 굴러도 이 세상이 좋지, 천국, 예, 정말 전 은혜 받은 권사님 빨리 가고 싶다고 하는 분을 몇 분 만나봤어요. 진심이에요. 예, 예. 여러분 나이를 많이 사는 분들 보면은 이 땅에 재미가 없다고 그래. 다 살아봤어. 지루한 거죠. 예수님 없으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 100년이 옛날 우리나라 제가 그 역사 조사해 보니까 1900년 초반기에 평균 연령이 29세였더라고요. 그러니 여러분 동남아도 여러분 거긴 뭐 13, 4, 5세 되면 여기 이렇게 다 배가 벨룩벨룩 나와서 다녀요. 다 임신했죠. 거기는 40대 중반이면 죽기 시작합니다. 수명이 그렇게 다 짧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이렇게 옛날에 한갑 먹으면 복 받았다고 그 프로테지도 얼마 안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한갑씩 하든가요? 아까 말한 대로 장수의 축복을 받고 물질의 부유의 축복을 받고 모든 문화가 꽃을 피웠습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에는 허무와 무의미, 그리고 저는 죽음의 공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보았습니다. 오늘 제가 서론이 길어지는데 세계까지 나갈지 영의 세계와 그리고 성령에 대해서, 그리고 악한 영에 대해서, 그리고 경제가 돈이 어떻게 움직이는가, 그리고 죽음에 대해서 이런 주제가 많이 있는데 그냥 주마간산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말씀을 나오는 대로. 그래서 저희가 아까 배웠던 골로새서 2장 17절 한번 가볼까요? 그 16절로 한번 가보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추하르나 안식일로 이후로 누군지 너희를 비판하지 말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제 목사님 율법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잘 들으셨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자칫하면 율법에 빠져서 자녀들의 인생에 납덩어리를 갖다 다뤄줘서 어려움을 갖게 되고 배우자한테도 그럴 수 있습니다. 성경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느니라. 잠깐 생각나네요. 저기 로마서 7장 1절 한번 가볼까요? 시작. 얘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을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2절.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 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또 그 뒤에 3절까지 한번 더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법이 여러분을 다 이렇게 족쇄같이 얼기설 그냥 사는 것 같지만 사람은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을 어떻게 규정해 주느냐에 따라서 그 말씀만에서 여러분들이 인생을 지향점을 갖고 살아야 됩니다. 제가 지금 2장 6절 아까 읽었나요? 제가 지금 본문 그 말씀을 찾아야 되는데 골로새 1장 15절 16절 한번 더 띄워주시죠.
시작.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너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아멘. 저와 여러분은 두 세계를 살아갑니다. 이 세상에서 보이는 세계를 사는데 우리는 한 세상을 더 살아내야 됩니다. 영적이란 말이 영은 보이지 않죠. 보이는데 실제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골로새계 성도들에게 저 보이지 않는 세계, 보이는 것은 잠깐이나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0절 한번 가볼까요? 거기 뭐라고 하고 있나?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한 것들과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져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Don't excuse. 핑계대지 마. 나중에 가서 나는 우리 가족이 예수를 안 믿어서 나는 뭐 이런 사정 저런 사정 예수를 믿을 수 없는 이유를 대겠지만 이 복음은 온 땅에 오죽하면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뭐를 받고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미래형이죠. 그래서 복음을 증거, 이 복음이 증거되면 주님은 약속대로 옵니다. 계시록 1장 7절에 가면 계시록 1장 7절 한번 볼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활의 잠을 자다가 다 일으킨다는 거예요.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이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고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이게 약속입니다. 말씀이 그대로 다 쫙 성취됐고 지금 부활 성취됐고 성령 보내준다는 거 성취됐고 성천하는 거 성취됐고 이제 뭐 남았어요? 재림. 그때 무덤에 잠자던 자들이 일어나는, 저들이 지금 부활의 잠을, 그래서 예수님이 온 이후에 모든 죽음을 뭐로 표현하고 있던가요? 잠으로 표현. 여러분 잠잘 때 세월이 가는지 무언지 일어나는지 뭘 압니까? 여러분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신앙 여정에 있어서 삶은 무엇이고 죽음은 무엇인가를 명확하게 규정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오랫동안 죽음의 공포를 갖고 살아있고 제가 이렇게 바닷가를 배경 삼고 좋은 곳에 살았는데 그 주변에 공동묘지가 있는데 거기를 가려면 누가 싹 옆에 와서 서서 같이 가는 것 같은데 머리가 쭈삣쭈삣 뻗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이 매일이에요. 저를 아주 아껴주고 사랑해주는 고모님이 있는데 고모네가 저 산 넘어가 있는데 고모가 저를 아껴주니까 나를 사랑해주는 그 사랑이 그리워서 그 산등성이를 갔다가 저녁 되면 돌아오는데 그게 그 산등성이를 넘는 게 제 너무나 끔찍한 고통인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몰랐는데 성경에 보면 요한일서 2장 7 나와요. 2장 7절에 나오나요? 4장 18절 거기 두려워하는 자들은 온전히 사랑을 이루지 못하였나니 두려워하는 것은 형벌이라고 나와 있죠. 두려움이 형벌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그래서 예수 믿고 나서 오는 것이 뭐냐면은 예수님이 그 우리에게 선포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연세대학교 학교 이념이죠. 여러분 진짜로 진리를 알으면 여러분 자유케 됩니다. 구원받으면 죽음의 공포가 사라집니다. 노인 어르신들 이렇게 대화를 만나보면 죽음의 공포들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 주원에서만 하루라도 더 살려고 요즘은 그래가지고 그 뭐죠? 이렇게 죽는 거 다 간섭하지 못하게 쓰는 거. 그렇다고 하고요. 여러분 한 사람이 왔다가
죽음을 맞는 과정이. 동물들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거대한 코끼리, 호랑이, 사자 있어도 영은 인간만이 있는 거예요. 창세기 2장 10절에서 하나님이 그 코에 흙을 쪼물락쪼물락 붙들어가지고 거기다 하고 하니까 생기를 보는 거 뭐가 되었더라? 생영이 되었더라. 리빙 스피릿, 산 영이 되어서 인간은 영이 본질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다는 것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같이 닮은 것이 아니라 뭐가 닮았어요? 영이 닮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만물의 영장으로서 죽음 후까지 함부로 할 수 없는 존재예요. 그런데 이 사는 동안도 나라에서 여러분 하나하나를 얼마나 세밀하게 간섭하는지 모릅니다. 그냥 나눴는데 언제 가니까 치약 통지서가 나와서 학교를 가야 되고, 어느 날 보니까 군대 가라고 또 나오고, 어느 날 보니까 세금고시도 나오고, 혼인신고에 있으니까 부부라고, 여러분 모든 것을 연대. 여러분 얼마나 국가가 세밀한 간섭을 합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하늘나라 백성 시민권 가진 여러분은 하나님의 세밀한 간섭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을 축사할 때 빛이 들어가야 어둠이 드러나기 때문에 성령의 불이다, 성령의 불과 빛이다. 악한 것 정체를 드러내고 나와. 내가 할수록 기침하며 나오고 하품하며 나오고 울면서 나오고 호흡기로 몸 건들지 말고 나와 하면 이것들이 막 컬럭컬럭하고, 어떤 것은 눈물로 나와 하면 눈물이 하염없이 나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 또아리를 틀고 있고 우리 인생을 지배하고 조종했던 악한 영들이, 그게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보여지는 징표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은학교에는 이렇게 사역을 해보니까 협조들을 참 잘해줘서 너무나 고마웠습니다. 그런데 막 안수할 때, 기도할 때 정말 힘들었습니다. 짜증이 났습니다. 여러분, 주의 종들이 안수할 때는 기도를 딱 멈춰야 돼요. 옆에만 와도 멈추면 더 좋아요. 막 그럼 뭐 하려고 해요. 그리고 평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를 한번 따다다다 했으면 한 5분 동안 하나님의 음성을, 야 나도 할 말 좀 하자. 너 왜 그렇게 막 쏴대는데 정신없다? 하나님 녹음기 다 갖고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 그 세미한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 올릴 때 하나님 사랑해요. 그리고 나를 사랑한다는 음성을 들으면 여러분이 막 울컥울컥 옵니다. 자지러지며 우는 사람도 있습니다. 현대에는 애롭습니다. 군중 속에, 가족 속에 배우자가 있는데도 애롭다고 합니다. 인생의 가장 힘든 게 애로움이고 두 번째 힘든 게 가난입니다. 이게 어디서 왔을까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그만 선하게 열매를 먹은 후에 우리가 나신이 되어버렸습니다. 발가 벗겨져 가지고 서로 바라보니까 본능적으로 부끄러움이 왔는데 두 가지 왔어요. 부끄러움과 두려움, 심판의 두려움과 서로가 벗은 모습이 그랬습니다. 그 곳에서, 신라곤에서 유토피아 살 때는 그 빛의 옷을 입었을 때 그냥 있는데 너무너무 좋았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정말 먹지 말라 강조를 딱 썼는데, 마귀가 와서 먹어도 결단코 죽지 않는다, 그대로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그 부사가 무척에 강한 강조가 담겨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사람은 말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저는 우리 목사님들 다가 우리 종현 이혁근 목사님의 저 프랑카드 그 3대 이런 건 처음 봤거든요. 그런데 진짜 그렇게 나와 있고, 이렇게 청년들, 우리 젊은 집사람들이 아기를 품에 안고 와 있고,
권사님들이 그 금발의 머리들을 하고 앉은 모습이 천국 같았습니다. 여러분, 천국을 살아야 천국 갑니다. 사람들 지옥이야, 지옥 같아, 들어보셨어요? 전 많이 들어봤어요. 우리 집안이 지옥이야. 애들도 그래요. 우리 집 지옥이에요. 지옥같이 살면 지옥 갑니다. 천국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어떤 이단 종교는 가정 천국이라는 그런 구호를 내걸고 영혼 사냥을 하는 것도 보았지만, 참 진리를 선포하는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짝퉁이 얼마나 많이 나온지 모릅니다. 이 성경 하나 가지고 진리를 왜곡해서 하나님께서 상천하지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에게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준 일이 있다 없다?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라. 의인은 없나니 하나 있다. 없다. 그래서 only 지저스예요. 유일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전 기독교의 독단을 지금도 어느 때는 이렇게 변호하는데 한계를 느낄 때가 있는데, 저는 그 이유를 완벽하게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고, 진리는 선명합니다. 이거를 끊임없이 변절시킵니다. 마귀가 이것을 여러분 깨닫지 못하게 하고 또 변질시키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갈등 갖게 합니다. 여러분, 달새방에 살아도 되고 다리 밑에 살아도 되고, 이 땅의 나그네 인생에 삶은 다양한 삶을 살아갑니다. 땅에서 어떤 사람은 많은 것을 모아갖고 누리고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면 그 부요가 영혼을 보장해 주지 못하니, 성경에 그 쌌는데 혈안뒤 창고를 지가고 또 하나 지차고는 사건 나오죠. 주님, 그 어리석은 자, 이 밤에 내 영혼을 내가 찾으리라. 내 싸는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나님 쏙 빼놓고 돈 버는데 혈안되고 빌딩 짓는데 건물 세 받아먹고 은퇴 후 준비하는 세월에 여러분 복음 역화되면, 사람들은 그래요. 이렇게 하다 나이 먹고 은퇴해서 신앙생활 잘 한번 해보지 기회가 될까요, 안 될까요? 여러분, 마귀들도 전략이 대단한, 믿다가도 저는 그런 것도 봤습니다. 그 부모님이 다 믿고 신앙생활 잘하는데 성령사하는데 딱 취소했는데 드러나는데 5년 후면은 기독교 버린다는 거예요, 마귀가. 여러분, 여기 나왔다가 여러분 청소가 안 된 사람은 밖에 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쏙 들어버립니다. 뭐기 때문에? 집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자기 집을 찾아 돌아다니는데 어느 와 보니까 비고 소재되고 깨끗하게 되니까 어떻게 되든가요? 불교는 그런 말 하잖아요. 마음을 비우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마음에 주인이 있어야 됩니다. 주인 다 모셨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 나의 영원한 생명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내 마음에 좌정하사 내 인생을 주정해 주시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님 이끌어 주세요. 그러면 그 하나님을 날마다 환영하고 인정하고 모셔드리고 새벽 예배도 주일 예배도 드리면서 여러분이 또 쉽지 않은 그 예물을, 그것도 신앙생활 어느 할 때까지 드리고 그 뒤에 안 드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게 평생을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여기 우리 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이, 신앙 여정이 순례의 복된 여정임을 알고 있는 사람들한 걸 제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그 믿음을 받아갑니다. 믿음을. 여러분 립서비스
받아보셨나요? 흐뭇하던가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람들입니다. 어떤 프로젝트를 연결하고 어떤 뭐를 줘야 되는데 그래서 대인관계를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돈이 뭐하는 사람 성공자들이 그냥 하늘에서 떨어지고 기도 많이 해서 그게 떨어지고 수표가 떨어지고 505만 원짜리 007 가방이 막 몇 개씩 떨어지고 그런 뉴스 보셨나요? 교회는 그런 일 없습니다. 여러분 문제 있는데 문제 여러분 응답이 두 가지로 오죠. 그래 내가 해결해 줄게. 하나는 기다려. 여러분이 영에 쓰이면 음성을 듣지 못하면 답답합니다. 그 응답이 오는 것은 내 스케일을 나를 더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큰 거를 주기 위해서. 그래서 성경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에게 바울이 기뻐가지고 너희들이 이렇게 하는 것이 내 마음이 흐뭇하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너희 믿는 자들 가운데 이 말씀이 지금 역사하고 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것, 예배를 드리는 것, 이것은 전부 영적 행위입니다. 보이는 것들은 현상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쉽게 시원하게 하지만 여러분이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응답이 어떻게 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오면 모든 대개의 사람들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저는 이 운학교회에 어제 봉투를 보면서 정말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 기도 제목들을 보면서 다양한 기도 제목들을 보면서 그것을 축복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문제는 여러분 진급하려면 진급시험이 쉽지 않아요. 그리고 어떤 프로젝트에 그걸 받았을 때 그 과업을 수행을 완료했을 때 진급이 가능합니다.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수많은 문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문이 닫혀 있다고 사람들은 꽝꽝 차서 한마로 막 부숴버려요.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이 문을 닫았으면 무슨 문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숨겨놓은 문이 있습니다. 그 문이 황금 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 문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문제가 왔을 때 문제 해결해 달라고 해라. 하나님 내가 이런 때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저에게 지금 어떻게 하시려고 이 문제를 왔어요. 자녀, 가족, 배우자들에게 왔을 때 깝깝하지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 뜻을 물으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갑자기 말씀이 생각나네요. 역대하 20장 20절 12장 6절부터 볼까요? 맞나 모르겠네요. 12장 아사왕 얘기인데 12장 12절로 한번 가보세요. 이걸 제 성경을 놓고 오늘 다른 성경을 갖고 가지고 16장 6절이래요. 아사왕이 16장 6절 시작. 아사왕이 온 유다 무리를 거느리고 바사가 라마를 건축하던 돌과 제목을 운반하다가 게발을 왜 건축했더라. 여기서 12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12절로. 아닌데요 여기. 이거 병들었는데 하나님께 묻지 않고 의사를 찾아갔다 하나님이 죽여버리는 그 사건이잖아요. 16장 12절. 여러분이 다 읽어서 할 거예요. 제가 갑자기 이 말씀이 생각나서 읽는 건데 시작.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의독했으나
병이 있을 때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그 뒤에 아사가 왕위에 있은 지 40년 후에 죽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이 아사가, 여러분, 우리 신앙의 기본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저를 진심으로 믿어주고 진심으로 사랑해주는 사람이 있을 때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시기에 와서 그 시기를 잃어버렸을 때 1000가지 만가지가 왔어도 제 삶이 에너지도 나오지 않고 제가 불행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목사님하고도 했지만 여러분이 하나님 편, 어려움 만나면 하나님 편으로 달려가십시오. 저는 우리 이충근 목사님하고 이렇게 대화하다 보면 이제 사모님이 이렇게 자녀들하고 애들 어떤 대화를 하다 보면 사모님이 목사님 편에 딱 서버린대요. 무조건이야. 여러분, 인생 살만 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목사님들은 여러분 많은 사람을 사랑을 반부르다 보니까 목사님도 어떤 애로움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모두가 목사님 편에 서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유한한 시간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사명, 각자의 사명을 갖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사명자들은 앞에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우러러보지만 여러분과 같이 살 수 없습니다. 아무나 붙잡고 얘기할 수도 없습니다. 목사님들은 보면 목사님들끼리 있을 때 속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저희 교회가 연세가 한 70대 중반대 센스쟁이에요. 네타이에 늘 관심이 있어요. 그리고 와이사스에 관심이 늘 있어요. 늘 사다 주고. 그런데 이 연재시분이 구두도 늘 관심이 있어요. 제 모습이 흐트러지면 은혜를 못 받아요. 제가 어려운 시대가 있었는데, 그래가지고, 그렇구나. 여러분, 지도자들, 리더자들은 여러분보다 생활 관리가 쉽지 않아요. 할 일도 많은데, 여러분들이, 목사님들이 행여 말은 않지만 여러분의 이 관념으로 들어오는 이런 것들은 뭐 할 수 없잖아요. 기도해주고 축복해주면서, 목사님의 전화로 격려해주면서, 어떤 넌지시 하찮은 선물 하나를 줘도 목사님들은 깨닫습니다. 모든 것에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 목사님들의 편에 서서 목사님을 축복하면서 여러분들이 이 세상은 권위 체계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네가 축복하는 사람을 내가 축복할 것이다. 지도자들은 수많은 인사권을 가지고 그리고 어떤 그 목사님들의 아기들, 자녀들 이렇게 축복해줘요. 그대로 가잖아요. 그래서 축복이 흐르는 가문이 있고 저주가 흐르는 가문이 있습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저주는 인간적으로 말하면은 아주 미워하는 사람, 정말 안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 바람이 저주잖아요. 그런데 성경적 저주는 하나님의 성도들의 축복과 미래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부수고 깨트리는 힘을 가지고 있는 악마, 그 힘을 저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어제 율법을 배우면서 여러분, 우리 목사님 메시지를 배우지만, 본교회에서도 목사님 그 영상으로 보면서 목사님한테 이렇게 멘트를 날려주면서, 들으면 들을수록 자기가 회복되니까, 이렇게 서로 자기를 표현해 주는 거예요. 목사님, 존경하는 목사님께 많이 표현해주고 은혜 받은 것을 증거하고 하면 여러분, 여기가 정말 꽃동산같이 물된 동산같이 여러분 마음이 이 축복의 전염성이 놀랍습니다.
기쁨의 전염성이 놀랐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희락의 영을 불어넣으면, 그리고 웃음의 영을 불어넣으면 그냥 깔깔깔깔하고 막 희락의 영이 들어가면 사람들이 막 춤을 춥니다. 이렇게 성령이 운행하는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 영의 원리는 아까 그 2장 13절 14절에서 거기 한 번 더 비춰줄까요? 고린도전서 2장 2절. 그냥 읽죠. 내가 고린도전서 2장 2절이 아니라 아까 13절 14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에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이런 영적 것으로야 분별되느니라. 분별하다. 어떤 그 상황과 물정을 파악하는 거예요. 그 성령이 우리에게 그런 것을 분별력을 준다는 겁니다. 14절.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겐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만 분별됩니다. 또 분별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로마서에 보면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래서 인간이 지정의, 영혼육, 영이 상위 단계에 있습니다. 혼, 여기는 어떤 감정이나 느낌이나 경험을 하는 곳이죠. 육, 이것은 이런 물질.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이들이 자라기 위해서 자라는 자양분이 필요한데, 영은 뭐를 먹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여러분, 말씀을 새벽기도 주기도 제대로 권사님들 보면 늘 얼굴에 광채가 나잖아요. 그게 영의, 사람도 못 먹으면 여러분 가죽이 늘어지고 주름이 금방 생깁니다. 부자가 9년 더 장수한다고 하더라고요. 평균. 이 부산 해운대 여기는 서울의 강남 명동이나 같은 지역이죠. 여러분, 우리 목사님 120세까지 장수하셔야 되고, 아까 우리 전 장로님 나왔는데 그 장로님도 지병이 있다고 하는데 그렇게 축복하시더라고요. 근데 이 땅에 사명 있는 사람은 오래 있어서 성도들 계속 가이드해주고 말씀 먹여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성경을 읽으면 천국은 더 좋은 거 있죠. 생각난 일이 있다고 했는데 빌립보서 1장 21절 한번 가볼까요? 바울의 고백입니다. 미련을 갖지 않고. 시작.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사는 게 예수 쌤인데 죽는 게 더 유익하다는 거예요. 저에게 베네핏은 죽음에서. 고린도후서 5장 8절 한번 가볼까요? 뭐라고 하고 있나? 이 고백이, 이게 대단한 사람입니다. 시작.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사는 것이 더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로병사를 겪으면서 여러분 미용 가려고 이 해운대 살기도 쉽지 않을 거요. 옷도 사계절 계속 바꿔 입어야 되고, 많은 것들이 시장을 매일 봐야 되고, 하기야 요즘 냉장고 한 달치 갖다 넣어놓으면 편하게 살아도 되는데, 여러분, 이 땅의 세월이 쉽지 않습니다. 먹고 산다는 것이. 사람들이 그래서 먹고 사는 문제를 그렇게 걱정하잖아요. 시편 116장 15절 한번 가봐요. 거기 뭐라고 하고 있나? 바울의 사생관입니다. 사생관을 정리하고. 시작.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다. 경건한 자들의, 옛날 성경은 저렇게 나왔네요.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다. 표현이 다른 번역을 보면 아주 우리가 흐뭇해집니다. 또 하나 봅시다. 계시록 14장 13절. 이게
시대의 사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신앙관입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심에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예. 여러분,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은 죽음이 끝난 사람들입니다. 이미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죽임을 확증하셨느니라. God demonstrated His own love in this. 하나님이 이걸 확증했다는 거예요. Christ died for us. 그리스도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죄인 되었을 때 끝냈다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에게 힘을 주는 메시지입니까? 바울을 통해서 영의 세계가 활짝 열어지기 시작합니다. 예, 저기 고린도 후서 12장 9절 맞나 모르겠네요. 예,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이러한 약한 것들에 대해 자랑하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병이 있었나 봐요. 고통스러웠어요. 맨날 걸림돌에 대고 학자들에 따라서는 안질이다 간질이다 뭐 이런 뭐가 있는데 그걸 고쳐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My grace is sufficient for you. 내 은혜가 너에게 충분해. 그거 구하지 말라는 게 병 달고 살으라는 거예요. 여기에 기도하는데도 계속 남아 있다면 바울의 사생관에서 여러분 그거를 갖다 선물로 별이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래도 저래도 우리가 지금 제주도를 가는데 큰 배를 탔어요. 그런데 거기서 밤새 게임도 하고 화투도 치고 또 기분이 좋아 이치고프도 했는데 술이 취해가지고 막 난리 났어요. 네. 누군가가 차가워서 어제 목사님한테 한율법 하는 사람은 그럴 수가 있냐 호통을 치고 난리하겠지만 거기가 어디입니까? 배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을 순례하면서 여러분들이 많은 인생의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그때 어제 말씀하셨던 이 목사님 하셨던 여러분 복음을 거기다 들이대는 게 중요합니다. 괜찮아. 여러분 구원관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율법신앙은 고리로 딱 연결되기 한 고리가 떨어지면 뚝 떨어지는 원리하고 같은 거예요. 복음은 사랑할 마음까지 주고 용서할 마음까지 주면서 육신의 마음과 생각을 버리게 하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뜻 생각을 갖고 하면 여러분 용서를 받아본 사람, 용서를 해본 사람은 압니다. 정말 힘든 거죠. 그것만은 다 되는데 그것만은 안 되는데 주님이 힘주니까 가능해요. 저에게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저는 목사 딱 돼서 이충훈 목사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이 성령사역 이게 그냥 했는데 깜깜하더라고요. 전문직 가는 분들하고 공부를 하면서 이렇게 목사직을 하게 됐는데 깜깜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목사님과 이 사역을 받고 이걸 하면서 새벽 기도하면서 한 3시간씩 기도하고 하는데 막 영이 풀어지는데 날아갈 것 같아요. 많은 영적 체험을 하고 교회가 그냥 공간이 가득 차고 막 그냥 그래서 성도들을 막 다 데리고 은혜 받으러 다니고 그랬는데 이 은혜만 갖고 안 되더라고요. 어려움 오니까 모래알같이 돼버리기도 하는데 여러분들이 우리 존경하는 이한국 목사님께서 이 다져져서 천천히 알토란같이 하나하나가 여문 여러분들은 알곡들입니다. 천국을 갖고 사는 분들이에요.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을 신뢰하기 바랍니다. 그 안에 놀라운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는데
여러분,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구약은 물질적 복이 축복이었는데, 예수님이 온 후에 이 신약적 복은 영적인 복음입니다. 사실인데 이 영적인 복 안에 물리적인 복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다 바꿔 사는 거죠. 이 자본주의 살아가는데 얼마나 여러분들이 힘듭니까? 고단합니까? 탱크가 항상 차 있으면은 큰 거 갖다 뽑아서 쓰면 되는데, 그게 쓰다 보니까 그게 리프레덕션이 안 되면 또 비잖아요. 그러다 보면 또 빌려다 채우고 그런다 보면, 카드 때문에 우리나라 그 부도난 사람들이 뭐 400만이 500만 된다는데, 이 자본주의를 살아가는데 고단함을 말로 다 할 수 없다는 말을 저도 하게 되더라고요. 이 말을 누가 했죠? 전도서에 가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meaningless, meaningless, everything is meaningless. 몽땅 헛거야. 여러분이 저기 전도서 2장 26절 한번 가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그가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그가 주게 하시지만, 그 뒤는 안 읽어도 괜찮아요. 이것도 empty라는 거예요. 헛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요? 우리가 이 지구별에서 사는 동안 하나님이 주님, 여러분, 그러니까 뭐를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여러분, 물질은 여러분 끝없이 부족합니다. 이 자본주의에서 어떤 사람은 정말 돈 좀 원 없이 써봤으면 좋겠다. 돈 때문에 울어보지 않은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돈 때문에 다들 나래요. 돈이 있어야지, 돈이 있어야지. 그런데 여러분이 성경은 그리스도 안에 다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한 대로 하나님이 모아 열심히 싸는 사람 있죠. 돈 가진 가난뱅이들, 돈 못 많은데 평생을 바치는데 쓸 시간을 하나님이 주던가요, 안 주던가요? 사람들이 돌아가시면 얼마나 남겼대? 모여서 수근수근하지. 얼마나 남긴 몽땅 남겨버렸죠. 여러분, 몽땅 놓고 갑니다. 여러분, 사는 동안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사람과 살아가는 교회 공동체와, 저는 제목이 저희 교회가 큰 기쁨 교회인데 하나님 큰 기쁨 교회 공동체를 하나님 주십시오. 이제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런 교회. 왜냐하면 제 성도들을 언제 이렇게 이사할게 돼서 1km 반경으로 다 들어오십시오, 이사하십시오 했더니 못 온대요. 상권 거기 영성대 있고 뭐 있고. 그래서 거기서 수원서 뭐 어디차 군포서 이렇게 부천까지 오고 그러는데, 주일날만 오고 이런 분들은요 또 달라요. 매일 교회 평일 교회. 저는 그래서 매일 교회 평일 되고 교회를 좀 크게 치고 냉장고 큰 음악 몇 개 넣어놓고 원 없이 고기도 먹고 과일도 먹고, 영상도 영화도 보고 하면서 노년 사랑방을 하면서, 여러분, 미국 선지기 나온 거잖아요. 양로원이나 병원서 죽는 죽음 마냥 비참한 것이 없다고. 제가 죽음이 무서워서 대학원에서 논문이 죽음 연구, 죽음의 이해와 목회자의 역할이라는 것을, 여러분 인터넷 쳐도 논문을 볼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제가 그 전에 도서관, 국회 도서관에 가기 전에 거기 논문하면 제 논문도 나온 걸 봤었는데 죽음 연구를 많이 했어요. 죽음이 제 인생의 딜레마였어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그런데 제가 여러분 죽음 설교는 정말 온종일에도 끄셨습니다. 아까도 잠깐 본 말씀만 계시록에 가서 풀어주고 예수님의 그 한 것을 보면서 말해주지만, 여러분 소망이에요. 미련 두지 마십시오. 사명이 있으면 더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죽음은 사명이 끝나면 하나님이 고라는 거예요. 사명 끝나는데 걸림돌 되는데 뭐 하겠어요. 천국 예수님 있는 데 가서 헌것 갖고 상급 받고
예, 그 모든 바닥도, 문 설주도, 문 인방도, 예, 문고리도 다 뭐로 돼 있던가요? 예. 그리고 그 냇가의 과일이, 우리 겨울이 과일 못 따먹잖아요. 예, 저 열대지방 과일 수입해서 먹고 사는데 사시사철 그 열매를 따먹으면서, 예, 천국이 좋은 거는 무시간적 개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다는 것은, 여러분 천국을 이 땅에서 사는 이런 것으로 여러분 이런 자극적인 거 뭐한 거 누리고 이런 그 순간적인 행복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는 영원히 행복한 것이에요. 예, 여러분들이 그 낙원에 가서, 예, 머무는 동안, 또 육체가 부활의 잠을 자는 동안 우리는 소망 가운데 있습니다. 걱정하지 말고 이 땅에서 사명을 이루는데 여러분 기도하면서, 예, 그리고 젊은 청년들, 이제 성장이 끝난 나라마다 나라가 어려움이, 예, 고용 창출뿐만 아니라 중소기업들, 국민들의 이 생존권을 책임져야 되는데, 옛날은 부모가 자녀들을 키웠는데 지금 부모들이 지금 다 캥거루 같이 들어오고 집으로 다 들어온다고 하잖아요. 우리도 한 명 들어왔습니다만은, 예, 이런 어려운 시대를 직면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적 복음 경제를 가져야 돼요. 야곱 보세요. 20년 동안 인생을 헛살아 버리는데 삼촌이 또 유혹하잖아요. 너 삭슬 충분히 죽게. 아이, 삼촌 싫어요. 계약을 맺는데, 삼촌 그런 일도 없었는데 하는 지혜가 어디서 왔어요? 행여라도 달루기가 나오면 저 주세요. 그거 사고로 주세요. 그렇게 하고 계약이 완성된 후에 성경에 보니 신풍나무, 버들나무를 껍질을 벗겨서 먹였다는 거예요. 새끼를 낳는데 어떻게 나든가요? 튼실한 건 전부 달루기예요. 거부가 돼서 형을 달래러 가는데 여러분 하루아침에 되잖아요. 이삭 보세요. 한 해 농사 지니까 몇 배? 100년을. 지금은 빌 게이츠나 저는 벤치 마조스나 마연이나 여러분 이런 주커버거나 조지 소로스나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여러분 100년이 뭡니까? 우리나라 삼성만 해도 이 대한민국을 여러분 몇억 몇십억 이런 것은 개인들이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주는 재정 큰 거는 여러분들이 영권을 가져야 됩니다. 돈을 다루는 연습이 있어야 해요. 돈은 휘발성이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돈은 제 주변에 있는 사람 돈 많이들 갖고 있었는데 전부 어렵다는 거예요. 말씀이 잠깐 생각나요. 에레미야 17장 5절 한번 가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리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또 이게 한 11절까지 가는데 안 넘어가나요? 시작.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건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못 않는 땅에 살리라. 또 그러나 물은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또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한 같으니라. 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또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배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11절.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음 같아서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리라. 뉴스를 봐도 알고 여러분 집안에도 이런 분들 있지 아닌가요?
돈이 다루기가 쉽지 않습니다. 휘발유 같고 자고새가 낳은 알 같아서 뚝뚝 떨어져 버려요. 여러분, 하나님이 관리. 그래서 복음 경제는 하나님이 복음을 계속 채우는 거예요. 우리가 노력으로 보는 건 아이고 아까워라, 아이고 아까워라. 여러분, 나올 수밖에 없어. 어떻게 번 돈인데 하나님이 주는 복음의 경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게 어떻게 돼 있다고 이사야 45장 3절에 나와 있던가요? 예, 띄울 수 있으면 띄워주세요. 계속 봐도 상관없습니다. 각인될 정도. 시작. 내가 흑암 중에 보화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인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보화와 은밀한 것. 고린도후서 8장 9절로 한번 가봐요. 예, 이건 재정의 미스가 연관돼서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귀전. 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거니와 너희가 부유하신 이로써 너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신 그의 가난함을 위하여 너희를 부욕케 하려 하심이라. 우리 어제 재정하다가 신명기 8장 16, 18절에 나오는 재물러들 뭘 준다고 하지요? 재물러들 능력, 재주를 준다는 거예요. 돈 버는 사람이,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들이 그 지혜가 없은 불신자들이 돈 버는 재주를 가지고, 삼성이 원불교잖아요. 특별한 종교인데 그 나라가 나라 재정을 엄청나게 감당하고 있잖아요. 돈을 잘 관리합니다. 그 어르신 아버님한테서 대구인가 부산에서 삼성 상회할 때부터 돈 관리를 잘 하셨던 분인데, 대한민국, 이 부를 창출하는데 그 가문을 사용했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후대들이 우리 목사님 노벨상 후대를 키우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게 비전입니다. 목사님이, 아까 한 장로님께서 우리 목사님한테 청년 시절을 보냈고, 교회에서 결혼을 했고, 그때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게 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시절에 물을 져다 먹고 수도 먹고 했는데 물을 사 먹는다는 거 생각 못 했습니다. 물 안 사 먹는 집 없죠. 여기도 먹는 거 다 사 먹는 거죠. 여러분, 이 입에 입 가시니 구충 입 닦는 것이 입냄새가 사람들에게 없었답니다. 이 입냄새를, 이 말은 언어의 작용에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말이 하면은 그 현상이 작용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것이 영이요 생명이다. 이 말이 그렇게 무섭습니다. 어제 우리 목사님 율법 얘기했죠. 그래서 율법을 말하면 탁 귀신이 역사하고 율법을, 마귀가 율법을 먹고 사는 거예요. 율법으로 죽여버립니다. 제가 자녀 하나를 그렇게 망가뜨려 놨잖아요. 참 잘났고 제 가족들이 지 아빠를 닮았구나 하는 짓을 했었는데, 어려움이 왔었어요. 저도 어려움 당하고 자녀도 어려움 당하고. 이게 거슬러 올라가 봤더니 이게 가문의 우상숭배와 죄로 말미암아 3, 4대 흐르는 저주, 재앙, 가난, 실패, 질병, 고통, 무의미 허물 속에서 제 선대들이 그 시대에 공인이었어요. 공장을 가동했었어요. 한중엔 간에 공부해서 그 시대에 쓰는 비누도 만들고 뭣도 만들고, 한쪽엔 그 시대는 유일한 간식이었는데, 제 할아버지가 그런 걸 했으니 읍내에서, 여러분, 그러니 우리 할아버지, 제 할머니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리고 또 뭐냐면, 결혼하는데 은금을 그냥 사람이 다 깎아서 만들잖아요. 돈 그냥 싹 다 긁었답니다. 막 지역에 막 땅을 여기저기다 다 이러고 관리를 못 해가지고 어려움이 있고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어려움이 제가 가정을 깨먹을 것을 얼마나 경험을 많이 했겠어요. 제가 오죽했으면 50대 목사의 길을 가겠어요. 사연이 없는 사람이 없겠지만 인간은 사연으로 엮어졌다고 합니다. 다. 그런데 나만 당하는 고난인 줄 알았는데, 여러분, 차이뿐이지 이 땅에 고난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대통령들이, 저 장차관들이
대단한 저 연예인들이 오죽하면 그 사람들이 인생을 이 땅에서 그만 살겠다고 하겠습니까?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우리에게 오는 고난은 하나님이 준 귀한 선물입니다. 10장 30 고린도 전서 10장에서 말한 거죠. 우리 현재 당하는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었지만 감당할 시험에는 우리가 허락하지 않다.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어제 눈물을 흘리신 분들이 많으신데 예수님 그 옆에서 또 울고 계세요. 여러분이 마음으로 울 때 하나님이 잘 견디라고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고 교회에 예배드리면 말씀을 듣고 나면 시원해지는 걸 경험해 보지 못했습니까? 믿음은 들으면서 하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어야 여러분 상처가 올라오지 않습니다. 용서할 마음, 용서하지 못하면 인생 다 날아갑니다. 아까 어제 우리 목사님 그 신명에 사랑할 마음까지 주어서 하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새 언약 안에 있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성회를 통해서 존경하는 담임 목사님과 함께 이 지구 별 나라의 항해를 우리가 각자의 다 100년의 세월을 살면서 차이가 있겠지만 이민 가서 또 기다리는 사람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마음껏 사랑하십시오. 용서하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을 잃어버리지 않게 그래서 죽음의 두려움도 없게 하시고 그리고 성령이 사도행전은 전부 성령 행전입니다. 가정에 역사한 거, 길에서 역사한 거, 교회에서 역사한 거, 집안에서 역사한 거 저와 여러분은 성령의 역사에 지금 29장을 쓰고 있는 주인공들입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여러분 가문에 교회에 그리고 현장에 역사를 만드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울러 여러분 영적 세계는 보이지 않는 세계입니다. 그런데 이 현상은 이사야 57장 한번 가볼까요?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우리는 보이는 것은 잠깐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하다는 거예요. 이 가치를 위로 보라는 겁니다. 없나 보죠? 없으면 제가 누군가 한번 찾아서 읽어주세요. 이 말씀 말고 제가 맺어야 되겠습니다. 시간이 돼서. 시작. 여러분 기도하면 기도에 대한 것 잠깐 선포하고 맡겠습니다. 기도해야 영이 삽니다. 기도하면 문제도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 축복이 옵니다. 기도해야 능력이 옵니다. 기도해야 가정이 편안합니다. 기도해야 축복의 문이 열립니다. 여러분이 자유할 수 있습니다. 보이는 세계는 여러분의 보이는 이상으로 다 할 수 있지만 보이지 여기에 있는 문제가 어디서 왔다는 거예요? 3차원, 4차원인데 이게 4차원이 닫혔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작정기도 금식기도 하면서 4차원의 문을 열고 하나님의 능력이 끌어와야 여러분의 와 있는 환난, 풍파, 재정, 자녀 문제, 배우자 문제 온갖 상처에 쓰라린 걸 갖다 영적 쓰레기통을 만든 이 문제를 여러분 성령이 역사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많이 들은 찰스 크래프트 박사 그 책을 보시 영적 문제라 이 하버드 대학 프린스턴 대학 이 목사님이 서 3세계를 가서 현장에 고통받는 사람들을 보면서 영적 문제를 발견해 와서 오늘날 우리가 이걸 쓰는데 아까 거기 보니까 영적이란 말을 많이 쓰죠. 이것은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많이 분별된다. 여러분이 가문의 고질적인 영적 문제, 오래된 영적 문제, 아직도 남아있는 영적 문제가 나를 가슴을 쓸게 하고 날마다 마귀판이 되는 경우는 없습니까? 제가 경험한 것입니다. 마귀판이 되고 마음속에 쓰레기장을 만들면 여러분 영적 쓰레기가 있으면 반드시 집안에 쓰레기 있으면 바퀴벌레가 생기고 지네가 생기고 지도 나타나고 별것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을 날마다 영적으로 깨끗하게 하고 성령으로 충만하면 여러분 성경은 요한복음 6장 24절은
지금까지 너희가 구하지 않으시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니 너희에게 기쁨이 충만하리라. 기도해서 응답받고 영성생활 잘하면 여러분들이 에브리데이 기쁨과 감사 생활을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예, 감히 제가 두서없는 메시지로 여러분 기도요는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어제도 봤던 메시지 하나 더 보죠. 시편 49편 6, 7절. 예, 시간이 오버된 죄송합니다. 예, 시작.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또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나 엄청나서 영원히 여러분이 이 누구를 구원하는 돈은 여러분 저 무슨 빌딩입니다. 저 탑같이 싸우고 덤프트럭으로 가득가득 싣고 해도 값으로 못 산다는 거예요. 너무 엄청나서 가족 중에 친척 중에 사랑하는 친구 중에 이웃 중에 꼭 전도 대상을 놓고 기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 이 귀한 하나님 아버지 주님 교회 이 성례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저들이 이미 듣고 있는 말씀을 영의 말씀으로 들어사오니 저들의 삶에 하나님 아버지 주님 주님 활성화될 때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났던 건모도 에리야 인간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도 남음이 있다고 하더니 그리고 저들의 심령을 감찰한다고 주님께서 저들을 영혼 육생과 마음속에 뚫고 들어가서 저들이 회복시켜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나이다. 이대로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이름으로